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며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훗날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에 이루게 되어질 그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으며 또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하여서 짐승의 나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며 또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짐승의 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 대비되어지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짐승의 그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그 영역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곳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대적하고 있으며 또 믿는 자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있고 또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곳이 바로 짐승의 나라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나라라는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전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면은 이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애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대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어지며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버티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장자를 비롯한 모든 처음 것이 다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들도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힘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도 세상의 모든 권세,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런 왕국들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람의 권세들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강한 능력의 손,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쌓은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또 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들은 매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니까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나무를 붙들고 있었는데 결국 그 나무마저도 뽑히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물을 피하여서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그 집마저 떠내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의지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훨씬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능력 앞에서는 그냥 무너진다는 것을, 그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나라, 세상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비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 이 짐승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들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 바로 짐승의 나라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연약한 인생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지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갔던 죄악에 대하여서 그 잘못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제는 바뀌며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회개이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정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참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나라에는 회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회개가 있다는 것을 분명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시겠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온다, 어떤 의미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졌겠습니까? 도둑 같은 경우에 어느 집에 언제 어느 시간에 가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하고 있었을 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오게 되어지는 그 도둑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때에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는 그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황당하며 또 죄송스러운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된 삶들, 또 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꼭 중요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짐승의 나라에 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들, 또 어리석은 행동들, 그것은 늘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고, 또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항상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짐승의 나라에 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이 어떠한가를, 이 영광이 어떠한가를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나가며 때로는 죄와 친숙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 나아와서 온전한 기도로 또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이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고 또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도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체험하며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또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